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대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기 힘든 곳. 죽음만이 유일한 퇴소 사유가 되는 그곳의 현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정작 내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낯선 시설의 천장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 걱정 말고 잘 살아라 하며 억지 미소를 짓지만 그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발길이 뜸해집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실상은 때로 지옥보다 비참하다고 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간병인들 혹은 직업 윤리가 결여된 일부 요양보호사들에게 우리는 인격체가 아닌 그저 관리해야 할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가냘픈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애원해도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물을 마시면 대소변을 보게 되고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니까요. 그 귀찮음 때문에 죽어가는 노인의 타는 목마름조차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끔찍한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감정이 없는 AI 로봇이 간병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서글픈 바람까지 생겨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누워있는 노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일까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인들은 아무 기대 없이 할머니의 남루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한 편의 시였습니다. 이 시는 그곳의 간병인들은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시가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복의 간병인 양반들, 당신들은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이, 변덕스럽고 투정이나 부리는 쓸모없는 노인네,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도 빨리빨리 못하는 답답한 사람. 그게 당신들이 보는 내 모습인가요? 양말 한 짝을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목욕을 시켜줄 때면 마치 설거지통의 그릇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도 저항 한 번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런 존재로만 보였나요? 밥을 먹여주는 당신들의 눈빛에서 나는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팔에 든 시퍼런 멍 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그저 지식여진 도라지꽃처럼 아무렇지 않게 보였나요? 하지만 제발 나를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이 주름진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에게도 10살 사랑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부모님과 시끌벅적한 형제들이 있었지요. 16살에는 발에 날개를 단 듯 꿈을 찾아 날아다녔고 20살에는 가슴 떨리는 첫사랑을 만나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2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행복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내 곁을 떠나고 40이 넘어서도 내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된 것도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사랑하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데려갔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남겨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바보처럼 늙어버렸고 우아함과 활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장은 무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체 같은 늙은 몸뚱이 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가끔은 망가진 가슴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꿈도 꿉니다. 그러니 간병인 양반들, 나를 그저 밥 먹고 똥 싸는 늙은이로 보지 마세요. 좀 더 자세히 내 안의 영혼을 들여다봐 주세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누군가의 가슴 뛰는 연인이었으며 생명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가축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내 몸에 멍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슬픈 멍을 안고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시가 공개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요양보호사와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후회는 늘 늦습니다. 인생은 더섭습니다. 70이 넘으면 우리는 이미 저승으로 가는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픈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고단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 명예? 자식을 위한 희생? 다 부질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노년을 맞이할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세상의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실컷 보세요. 이가 튼튼할 때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을 사 드세요. 귀가 잘 들릴 때 좋은 음악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두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에게 물려줄 돈 아끼지 말고 먼저 지갑을 열어 술도 사고 밥도 사세요. 옷장에 아껴둔 좋은 옷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 입으세요. 특별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내가 숨쉬는 바로 지금이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길어야 10년, 15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잠이 들기 전까지 제발 아프지 말고 참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을 축복합니다.